할렐루야. 명절 보내시느라고 많이 바쁘시고 힘드셨죠? 명절 끝나고 오늘부터 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일터로 나가셔서 일하시다 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 하루 또 일하러 가니까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여러 날 쉬다 일터에 가면 일이 손에 잘 안 잡혀요. 또 일은 해야 되는데 쉬다 가려니까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터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주변의 세상은 바쁘게 또 많이 돌아갔어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그런 일 중에는요, 나하고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에서 금리를 0.5%를 팍 내렸어요. 이건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미국에서 금리를 0.5% 내린 것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주식을 투자하고 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 금리를 0.5% 인하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내 것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거 팔아야 되는가 또 다른 걸 사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매일 핸드폰 켜놓고 올라갔나 내려갔나 매일 이것만 확인하고 그러는데, 미국의 금리가 인하됐다는 소식은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요, 10월이나 11월쯤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당장에 은행에 부채가 있는 분들, 대출금을 갚아야 될 분들은 은행의 대출금을 갚을 것이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할 거예요. 근데 얼만큼 내릴 것이냐? 우리나라도 0.5%를 내릴 거냐, 아니면 0.25%를 내릴 거냐, 이게 관심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관련이 많아요.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당장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만큼 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삐삐를 차고 있던 사람들, 삐삐가 팍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삐삐만 그런 게 아니고 무전기를 사용한 사람들도 무전기가 폭발을 해가지고 또 죽고 다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보기관 사람들이 수년 전부터 준비해서 그런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핸드폰을 쓰던 사람들을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옛날 유물 같은 삐삐, 여러분 삐삐 이런 얘기 정말 오랜만에 듣는 얘기 아니에요? 한 30년 전에 사용하던 것이 삐삐 아니에요? 우리는 30년 전에 이미 다 없어졌어요. 근데 30년 전만 해도 삐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삐삐 구경하고 싶어도 구경하기 어려운 건데, 어쩌다 헤즈볼라 사람들은 삐삐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만든 기가 막힌 작품이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자꾸 사용하는 이거를 도청도 하고요. 또 그 핸드폰을 폭파시켜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 헤즈볼라 사람들이 삐삐를 사용하자. 핸드폰 이거 위험하기도 하니까 삐삐 사용하자 해서 삐삐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그 삐삐를 사용하게 만든 것이 유대인이고요. 그렇게 삐삐를 사용할 때 어느 날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폭파시키기 위해서 그 속에다가 폭파장치와 폭약을 집어넣어서 삐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헤즈볼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야, 진짜 유대인들을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제 정말 헤즈볼라와 유대인들 사이에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헤즈볼라와 유대인이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두 세력 간의 전면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는 헤즈볼라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이란의 시아파, 더 나아가면 이슬람권 전체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나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와 다 관련이 있어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왜 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쉬고 싶지 않았어요? 피곤한데 오늘 밤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몇 날 계속해서 예배를 안 드리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다, 기분이 좋아서 빨리 달려오신 분도 있을 거고. 네, 아멘 하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심지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그런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면 또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우리의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갈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딱 서 있어야 세상이 다 무너지고 그냥 망하는 상황이 되어져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그 모든 환경과 상황에 내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던 이유가 뭐냐면 8절 때문이죠.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또 헛된 속임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의 세력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요. 그것이 철학일 수도 있고 초등학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대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창호라고 하는 분, 대법관 출신인데 인권위원장에 내정이 돼가지고 청문회를 했을 때 뭘 갖고 국회의원들이 시비를 걸었습니까?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팍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런데요, 그 안창호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크리스찬이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근데 그 안창호라고 하는 이분을 가장 많이 공격한 국회의원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전도사도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안창호라고 하는 분에게 뭐라고 공격했냐면 당신은 기독교 탈레반이다 그랬어요. 탈레반이 뭡니까? 아프가니스탄의 과격한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 지금 현재 미군까지도 몰아내고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탈레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극단적인 원리주의 이슬람 세력이에요. 그래서요, 무기를 가지고 외국인만 공격한 게 아니고요, 자기 나라 사람들도 다 그 무기로 위협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 어떤가 하면 너무나 독재와 억압과 폭력적인 정권을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거기를 도와줄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나라와 그 탈레반 정권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안창호라고 하는 분한테 자기는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고 창조론을 믿는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이런 잘못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반대한다. 법관으로서 평생 살아온 입장에서 그건 잘못된 법이다라고 자기의 소신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창호라는 사람이 기독교 탈레반이면 저와 여러분도 다 기독교 탈레반이 되는 거예요. 그 논리에 따르면.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그럼 자기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르다는 얘기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창조론을 믿고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이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나는 그 차별금지법 그거는 인정 못하겠다 하는 이 자기의 소신을 말했을 때 이걸 극단적인 탈레반, 기독교인이지만 탈레반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라는 분이 자기의 소신과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공격을 받으면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배반할까요? 아니면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내가 당신 말을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말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안창호라는 분을 공격한 또 한 사람이 천하람이라는 국회의원이거든요. 하람이라는 이름,
우리 교회도 있죠. 그럼 여러분, 하람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크리스찬일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데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아니, 진화론 믿는 사람만 상식적인 사람이고 창조론 믿는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인가요? 참 그게요, 뭐냐면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죠.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 또 창조론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면 이거 견디기 어렵거든요. 내 믿음, 내 소신 끝까지 이렇게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그것도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됐나? 이러면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과연 안창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여기 말씀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골로새 교회는 철학이, 초등학문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막 미혹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은 아마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에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해대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판을 보면 이런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지금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벌였을 때 다른 사람들 그만두고 이쪽도 예수 믿는 사람, 저쪽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운 거예요. 너 진화론을 믿냐? 창조론을 믿느냐? 나는 진화론을 믿는데 너 창조론을 믿는다고? 그건 상식적이지 않아. 너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다.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했을 때 그 중간에 또 이상한 게 또 끼어들어요. 여러분, 유신 진화론이라는 얘기 제가 얼마 전에 했었죠? 유신 진화론. 그거는 하나님도 믿고 진화론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화론입니까? 창조론입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고요. 진화론을 또 믿겠다는 것은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같이 받아들여서 그거를 짬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인 가운데 엄청 많아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 가운데 잘잘법이라는 사이트 많은 분이 또 보실 줄 아는데 보지 마세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봐요. 잘잘법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얘기하게 하는데, 그 배경이 뭐냐?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거기서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을 주장을 해요. 과학과 신학을 접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유신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도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가설을 지금까지 과학적인 사실처럼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진화론이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젠가 학문이 계속 발전하면 우리가 가진 이 진화론의 이야기가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그냥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론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과 그들의 믿음이 같아요. 이쪽은 하나님을 믿고 이쪽은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에요, 다. 그런데 그 진화론을 마치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맞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미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로잡았기 때문에, 아니 그들과 다른 창조론이 맞다라고,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참 무서운 세상이죠.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럼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2장을 보고 있지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있어질 때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빛이 만들어졌어요. 얼마 만에, 말씀을 하고 얼마 만에 그 빛이 만들어졌어요? 하루도 안 걸렸어요. 그죠? 하루도 안 돼가지고 빛이 만들어졌어요. 땅에서 식물을 내라, 씨 같고 열매를 맺는 식물을 내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얼마 만에 시간이 또 필요했어요? 하루에 만들어졌지요. 근데 진화론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얼마 만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46억 년의 시간이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우연히 뭐가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고 변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계속 유지돼 가지고 그것이 적자생존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요, 흙덩어리 아니면 쇳덩어리
여기다 놓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면 이게 변해가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까요? 아무리 이것을 던지고 망치로 두드리고 불 속에 집어넣었다 다시 꺼내고 그래도 이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있는데,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스스로 지가 뭔가 새로운 걸로 만들어진다? 그건 아니죠. 지금 제가 이걸 물통으로 쓰고 있지만, 이건 이제 더 이상 쓰기 싫어. 집에 갖고 가서 오줌통으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가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막 좋은 거로 더 좋은 거로 바뀌어져서 이게 로봇가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진화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할 때 씨 맺는 채소를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자는요, 이게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4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계속 발전되고 진화해서 오늘 이렇게 진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세상이 말하는 거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본 말씀에도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심지어 영적 세계에는 왕권들이나 권세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이 만드셨고 그분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떠들고 막 우리 주변에서 막 헷갈리게 우리 머리 복잡하게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들면서 내 편으로 와 이게 맞아 하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가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12절부터 15절까지예요. 12절 봅시다. 시작.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 세례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았죠? 다 받았죠?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네? 세례를 왜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세례를 받은 이유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죽기 전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인 걸 믿습니까? 라는 걸 묻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다 용서되는 걸 믿습니까? 이것도 확인하지요. 그걸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한테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확실하구나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품으로 해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하고 모든 사람이 같이 인정을 하고 또 확인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에 사실은 성령 세례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물 세례, 물을 3번 찍어 바르거나 아니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이걸 통해서
세례 예식을 베푸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물세례죠. 눈에 보이는 물세례인데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물세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신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단강가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요단강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때 요한이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내 뒤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따라오는데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믿으려면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회개하라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 죄인인 걸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와서 물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날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도 세례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그런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그 회개하면서 받는 세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그 요한이 아이고 어떻게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세례가 아니고 요한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세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을 공부하면서 속죄제나 번제제, 이런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이기 전에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한다고 그랬죠. 그 안수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안수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다가 넘겨주는, 전가시키는, 그게 바로 안수하는 건데요. 지금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의미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금 예수님께 전가시켰고 예수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이제 속죄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세례를 받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에게 쫙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세례를 베풀면서도 정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자꾸 의심이 되고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네가 세례를 베풀다 보면 성령이 그에 의해 임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볼 거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가 맞다. 이런 말씀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쫙 위로부터 임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여기 33절에 한 말이 중요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신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임하는 것을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봤는데, 그분은 그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하는 분이냐?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못이 박혀 죽었는데, 나는 그 후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 이 시간과 공간의 모든 걸 뛰어넘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죽던 그 자리로 나도 가서 예수님이 죽던 그곳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통해서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인데,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때 우리도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 세례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안 됐다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아서 내 말로만, 내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되어버릴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내 안에 참으로 주어져서 성령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그 순간 이 성령 세례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이 성령 세례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물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지요.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볼게요. 여기 세례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 그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례까지 치러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또다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연합한 자도 되었으리라. 죽을 때, 예수님 죽을 때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면 살아날 때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을 때 모두 같이 죽었느냐? 죄의 몸이 함께 죽은 것이다. 우리 옛사람은 죄로 물들어 버린, 온전히 죄가 그를 사로잡아서 죄인이 되어진 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여러분 죄도 죽는 거고요, 내가 죽었으면 죄에 대한 진노도 다 끝난 거고요. 그래서 죄와 나의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그동안은 나를 사로잡았어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자꾸 죄를 짓기 싫은데도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우리, 그런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죄의 몸이 죽은 것이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도 다 죽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죽이셨다는.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됐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이 죽었고 나를 살아줬던 그 죄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은 것처럼 다시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날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는 죽지 않았죠.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사로잡지 못했죠. 어떤 사망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을 조금 이따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서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멀리 떨어진 옛날 사건인데, 이 믿음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나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나, 죄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했던 내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게 문제가 안 된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는데,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사건,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시 골로새서 2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13절 볼게요.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죽은 자이고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예요. 그걸 죽은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도 함께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얘기를 1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죄인이 됐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니까 이것도 못됐고 저것도 못됐고 저것도 못되고 해서 이 율법 앞에 우리가 세워서 보니까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다 고발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넌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탐욕도 있고 거짓 증언도 했고 하면서요, 이 율법이 자꾸 우리가 죄인이 너 이것도 범했지, 이것도 죄지, 이것도 죄지, 자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다라고 말했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근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가지고 우리 앞에 우리를 딱 세워놓고 하나씩 보니까 너 살인도 했어, 너 간음도 했어, 넌 도둑질도 했어. 율법 앞에 서니까 막 우리 감춰졌던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맞습니다, 그때도 범했어요, 그런 죄도 범했어요, 우리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가 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까? 그런데요, 그런 법조문을 싹 지워버렸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죄 거기서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갖다 대도 이 율법이 아무 역할을 못해요. 나의 죄를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다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심판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율법 앞에 우리 세워도 정결한 자예요. 죄가 다 씻음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먼지까지 털어서 좀 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흠을 잡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게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참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말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네? 자,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았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런 악한 영들, 마귀와 그 쫄개들에 의해서 세상을 막 사로잡고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들인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다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그것들이 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다 드러낼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과 그것들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의 드라큘라 얘기 나오면 꼭 십자가 딱 갖다 짝짝 하면은 막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사실은 뭐 좀 과장된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령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마귀도 이겼고 귀신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세우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냥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마귀가 가진 최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었거든요. 너 죽을래? 너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위협하면 사람들 꼼짝없이 살려주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마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깨트렸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아무런 예수님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율법이 아까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은혜 아래 우리가 산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면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죄인이 되게 만들던 그 율법,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였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은혜는 죄를 지었어도 또다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씻어주시는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는 거죠. 죄를 지었다고 무섭게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 그걸 다 덮어서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거기서 우리가 살게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이걸 다 깨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얘기가 다 끝난 게 아니고요. 3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는 또 얘기를 해요. 3장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 시간 했거든요. 끝난 것 같지만요, 아직도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예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다 풍성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더 커지고 굳건해지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믿음의 반석, 이게 든든한 반석이 돼서 나도 거기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모하십시오.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사모하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꾸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더 새롭게 또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할 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져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커지고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은혜도 더 커져요, 사랑도 더 깊어져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